네, 이번 주 저희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리스도 공동체 가운데 남긴 어떤 목회 서신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고, 또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유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위해서 당부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서신이죠. 특히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는 조금 더 그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한 문제의 권면을 위해서 쓰여졌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 오늘 2장 1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도 빈번하게 맞닥뜨리게 되지만, 또한 그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 또는 정말 그것이 해롭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짓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았다 할지라도 순간 내 앞에 펼쳐진 상황 가운데에서, 또는 내게 들려진 상황 가운데에서 참과 거짓을 바로 분별해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하다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의 세상을 보면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뭔가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소통의 방식이 더 다양해지고, 또한 그것이 빈번하고 또 활발하게 일어날수록 사실 참과 거짓은 더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옛날 시대에 정말 내가 어떤 이야기를 보고 들은 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서밖에 전해드릴지 못할 때는 오히려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가 더 좋았는데, 지금처럼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에서 또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이러한 미디어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다 보면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심판을 하는 재판관을 두고 그 재판관으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지금 요즘의 시대에는 우리가 사법부 불신의 시대, 또 검사 불신의 시대, 이런 공권력의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한 어떤 사회 전체의 어떤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도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또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나의 직장의 동료들이나, 또는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의 어떤 말을 듣고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저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진짜로 그러는지 거짓으로 그러는지 이것을 판별하려면 너무나 스트레스가 받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우리가 내가 믿을 만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그들의 말에 대해서 믿기로 선택하고, 이제 한번 믿기로 선택한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 또한 요즘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 또한 구원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된 자인 것은 확실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거짓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특히 교회에서 말씀을 앞세우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정말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된 말씀인지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또 온라인 강의나 온라인 온라인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포장되어진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참과 거짓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데 분별해야 된다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내가 듣게 된 말씀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맞겠지라고 우리가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훌륭한 목사, 그 사람이 큰 교회 목사, 그 사람이 유명한 신학의 교수,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이라면 더더욱이나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저것이 정말 그러한지 묻지 않고 우리가 참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직접 들었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 가운데 정말 박해 가운데에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그 박해 가운데에서 그래도 공동체의 어떤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는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거짓된 말씀과 거짓된 선지자와 거짓된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어쩌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거짓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진 거짓을 우리가 믿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의 첫 시작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신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거짓에 속아 결국 거짓으로 죄를 짓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인간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거짓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이 많이 있고 그 가운데 거짓을 그냥 하나씩 구별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거짓이고 그 거짓 가운데에서 참을 구별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이제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이 참이고 대부분이 옳은 길을 선택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만 좀 이렇게 구분해내면, 분별해내면 되는 것이라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 왔는데, 어쩌면 대부분이 거짓이고 그 거짓 가운데에서 참을 찾고 찾아서 분별해내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생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과 거짓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진리 안에 내가 바로 서 있어서 진리가 나의 삶을 비추고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비추어서 내가 그 진리를 통해서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사실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온전한 진리를 발견하고 온전한 진리로 스스로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는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 그리스도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 그 신성한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을 통해서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답임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자 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아니 솔직히 내 안에서도 온갖 거짓된 생각과 경험과 감정들이 나를 호시탐탐 넘어뜨리려 하고 있고, 또한 수많은 거짓된 이야기와 거짓된 진리를 포장한 거짓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 거짓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아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실 인간은 끊임없이 거짓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도하고 그들을 악한 길로 이끌어갔고,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조차도 그 공동체 안에조차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이것은 괜찮겠지라고 안심하는 그 안에 바로 거짓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또한 2절에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또한 3절에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주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저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니까 거짓인 줄 알겠는데요? 여기서 주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전한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로운 쪽으로 믿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모습은 호색하는 것, 그들의 모습은 방탕하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다면, 정말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있어서는 안 된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호색함이고 방탕함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그들의 행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들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그 말은 결국 그들의 탐심, 그들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나온 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결국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라는 사람들을 해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이게 참 적나라한 표현인데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간대요. 그들은 그럴듯한 말로 그들의 탐심 때문에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에 참 우리가 빈번하게 보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하는 행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욕심 때문에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그들의 욕심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거짓에 대해서는 어떤 그 문제 자체를 우리가 그럼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넘어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목회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폭력을 행사하고, 헌금을 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는 목사의 말을 듣고 자기의 빚을 내서 헌금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을까요? 최근에 매스컴에 나온 한 교회 목사가 바로 그랬죠. 성도들에게 헌금을 작정하게 하고 그 헌금을 낼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폭력을 행사합니다. 폭력을 행사해서 결국 그 돈을 가져오게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라 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수없이 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차라리 이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단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 어떤 회사에서 그런다 하면 참 그 CEO 문제 많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가 보지, 진짜 사랑을 몰라서, 진짜 선을 몰라서 그런가 보지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당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고 그 거짓 교사들이 그럴듯한 말로 너희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 그 말은 곧 그들이 지금 그 거짓 교사들의 말에 홀려서 호색하는 것을 따라가고 자기들의 헌금을 내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거짓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거짓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짓을 이기는 것은 거짓의 그 근원부터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제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 거짓이 어디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사단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영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십니다. 거짓의 영, 그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쫓겨난 그들이 혼자 죽을 수 없기에 결국 우리에게 그 거짓을 전파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에게서 시작된 거짓이 왜 우리에게 전파되고 전염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죽어가게 됩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에게서 시작된 그 거짓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하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거짓에 동조하게 되고 그 거짓이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저주를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나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나 보다, 그래,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그래, 내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이러한 잘못된 욕심이, 이러한 불안한 욕망이 결국 우리에게 침입해오는 거짓에게 당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짓에 지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내가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그것이 혹 좋아 보이고 그것이 옳아 보이는지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선 내 안에 있는 욕심, 욕망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 혹시 내 욕심 때문이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벼운 거짓에도 금방 넘어가 버리고 말.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보게 된다면,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거짓이 정말 내가 따라야 할, 내가 옳다고 여겨야 할 진리가 아님을 우리는 금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거짓에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후서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그 약속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내게 말해지는 그 거짓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에 대해서 그 탐심이 나의 안에 있는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쇳덩어리임을 우리는 판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는 죄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지난 주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은 바로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낱낱이 보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에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거짓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무엇입니까? 거짓이 너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듯하기도 하지만 또한 정말 내가 저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질 것 같고 내가 패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이 그러하죠. 대부분의 사람이 거짓 가운데 살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이 거짓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에 속아서 자기의 삶을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거짓된 세상에 대해서 저것이 정말 거짓인 것 같지만, 저것이 잘못된 것 같지만 그래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라고 마음이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저 거짓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거짓인 것 같지만, 잘못된 것 같지만, 그래도 저 선택을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사단이 우리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더 심판 때까지 이미 가둬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득세한 것 같지만, 그들이 정말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이 옳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들은 거짓된 승리입니다. 그들은 곧 영원한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주인인 사단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한 세상의 악의 가운데에서 결국 승리하는 의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바로 노아의 예를 들고 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한 가운데 있지만 거짓을 선택하여 계속해서 거짓 가운데 거짓으로 거짓을 낳고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노아의 가족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아의 가족을 살리셨듯이 결국 진리, 결국 참을 끝까지 고수하며 지켜내었던 그 노아의 가족을 살리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내 안에 죄악과 내 안에 거짓을 발견하고 거짓과 싸워내고 거짓을 이겨내며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여러분,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무엇입니까? 참과 거짓 가운데 참을 선택한 자입니다. 진리와 비진리 가운데 진리를 선택한 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과 거짓 가운데에서 거짓에 현혹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도 그랬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남들이 저러하니까, 저 교회도 저러하니까, 저 성도들도 저렇게 하니까 그랬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살아라. 거짓과 싸워 계속해서 승리하여 진리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 함께 행복 가족 모두 함께 그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경건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내가 옳고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거짓인지도 모르고 또는 거짓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하는 일시적인 좋아 보이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영원한 행복한 삶을 선택할 것인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